오늘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창세기 강의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은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12아들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저 형처럼 저런 축복을 안 해줘요? 이렇게 불만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 다 분량대로 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죽기 전에 부탁을 하지요. 헤브론 막벨라 굴에다가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주라. 아들들에게 부탁합니다. 거기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내 아내 레아를 장사 지낸 곳이다.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시체를 가지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야곱의 장례는 굉장히 거창합니다. 40일 동안 야곱의 시체에다가 향 처리를 하고 미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일입니다. 향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곡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국장입니다. 이거는 바로 왕이 죽었을 때 행하는 정도의 장례식입니다. 엄청나게 거창한 장례식을 거치고 어마어마한 행렬들이 갑니다. 요셉의 형제들뿐 아니라 가족들뿐 아니라 이집트의 원로들과 그리고 바로 궁의 원로들, 모든 신하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갑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이죠. 바로가 허락을 해줍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2인자가 엄청난 행렬을 이끌어서 마병과 기병까지 데려가면서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돌아올 때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바로는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 그러니까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스라임이란 말은 비옥한 이집트를 말합니다. 아벨이란 말은 애통한다, 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이 아마도 이집트처럼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애통하고 곡을 했다.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벨굴에 장사를 지내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죽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요셉이 죽는 장면은 창세기 50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해골, 내 시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요셉이 죽고 그 몸에 향을 넣고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마지막 절이 뭐냐 그러니까 입관하였더라가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몸에 향을 넣어서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입관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요, 엄청나게 길게 거창하게 쓰고 있는데 요셉의 장례는 딱 한 줄입니다. 요셉의 몸에 향제를 넣고 미라 만들어서 입관하였다. 끝. 그게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요셉의 장례가 훨씬 더 거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랬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보다 요셉이 훨씬 더 거창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요셉은 한마디로 끝내고 야곱의 장면은 거창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가 그렇게 끝날까요? 입간으로 끝날까요? 아버지 야곱은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내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여호수아 24장 33절이 끝절인데 32절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절에 요셉의 해고를 세겜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이 해골이 시체가 땅에 장사 지내는 것으로 장세에 끝나지 않고 요셉의 그 시체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린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는 거야? 하늘나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거. 여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장소다. 우리가 거할 장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50장을 그렇게 끝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노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노예입니다. 대대로 노예지 않습니까? 종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다가 모함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갔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의리를 지켰는데 시리를 지켰는데 거의 13년 동안 고통의 생활을 하다가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고 풍년과 흉년을 지나서 9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팔린 지 22년이 됐을 때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을 전해줍니다. 직접 와서 말할 용기도 안 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겁이 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참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옛날에 우리한테 가졌던 그 앙심을 품고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상처가 참 무섭습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했잖아요. 분명히 말했거든. 나 이미 용서했다고. 형들을 다루고 난 뒤에 자신을 밝힌 다음에는 당신이 나를 팔은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요셉에게 말해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형들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너희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라고. 이 거짓말 아닙니까?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야 요셉을 두 아들도 축복해주고 요셉에도 축복해주고 12아들 다 축복해줬는데 요셉에게 야 너 저 형들 용서해라. 그렇게 하면 했지. 뭘 형들에게 말해가지고 이야기해주라고 말했겠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말하기 굉장히 복잡하게 꽈가지고 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보세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하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이 이렇게 복잡해요? 왜 이렇게 꽈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은 말을 편하게 하고 쉽게 합니다. 근데 뭔가 거짓말이 섞여 있고 뭔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말해요? 이게 막 꽈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말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린 나이 아닙니까?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고 안에 그것이 골마가지고 터져서 분노가 되고 자격지심이 되고 이런 문제가 터져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라고 말하는 말인데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나름대로는 서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잘 되라고 말했는데 그게 상처가 돼서 그것이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요.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우리 속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처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대하며 가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실은 요셉이 요셉의 형들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상처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상처받은 요셉은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다 치료했습니다.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형들이 나에게 악행을 했던 것에 자꾸 거기에 기억을 두고 그거를 생각하며 살았으면 요셉은 상처 치유 안 됩니다. 요셉이 상처 치유됐던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받는 고통과 고난이 내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견디기 쉬울까요? 종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게 쉽습니까? 아버지 사랑받고 살았던, 곱게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너무 어렵게 살면 정말 힘들거든요. 원래 어려웠던 사람이 어렵게 사는 거는 그렇게 덜 힘들어도 정말 편하게 살다가 어려워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상처를 준 요셉의 형들이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줘놓고는 오히려 상처 준 사람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퍼부어놓고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퍼부음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퍼부은 사람은 그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상처가 왜 옵니까? 왜 이런 분노와 자격지심이 생깁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후유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대표적인 후유증이 비교의식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보냐니까 남이 보이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열받는 겁니다. 내 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하나님께 불만은 터뜨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벨의 것을 받았다고 저것이 꼴보기 싫으냐고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후유증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자꾸 상처를 덧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U-turn입니다. 가던 길을 되돌리는 겁니다. 그 길로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야지 마음을 먹는데 그렇게 못하고 또 가는 겁니다. 또 그 길로 가요. 반복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 우리 이런 핑계를 댑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예수냐? 이렇게 그냥 말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고 삽니다. 아이고 왜 그랬지 내가? 아이고 또 내가 왜 그랬나 또?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후회는 내가 하는 거고요. 회개는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가 아니고는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닫냐면은 내가 갔던 길을 또 가는 나의 모습을 쳐다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인 것을 보지 못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생명 되신 것을 보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돌이켜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십자가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믿었거든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죠.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안 믿었으면 이런 상처를 안 받는데 믿었는데 상처를 받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남편한테, 가장 믿었던 아내한테, 가장 믿었던 내 아들한테, 가장 내가 믿었던 내 엄마한테 뒤통수 맞고 나면 그 상처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이 형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이 있는 한, 우리 아버지가 있는 한 요셉이 우리를 안 건드리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상처는 자기들이 줘놓고는 자기들 속에 뭐가 있냐니까 아버지가 자기들은 사랑 안 하고 요셉만 사랑했거든요.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베냐민만 사랑했거든요. 자기들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비교의식에 나온 그 나름대로의 그 분노, 그 상처들이, 자격지심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요셉도 아버지를 엄청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말한 이야기를 듣고 지난번에 아버지가 유언하던데 우리를 용서하라 그러더라. 그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아주 복잡하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형들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전해놓고는 요셉의 형들이 또 찾아옵니다. 직접.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형들입니다. 이제 형들. 지금 아무리 요셉이 총리 대신이라 할지라도 형이잖아요. 집에 오면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기 집에 가면 형이 있으면 형님 그러지. 대통령한테, 형이 동생한테 대통령님 그러고 무릎 꿇습니까?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님 그러면서 세배합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버지한테는 세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가족끼리는 그렇게 충성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들은 이미 가족이 아닌 겁니다. 가족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5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당신을 어떻게 심판하게? 복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 하나님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셉은 뭘 깨달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형이 나한테 악행을 저지른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한 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안 하지요.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족들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받은 상처들을
끄집어내지 않고 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속에 담고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육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무뎌지긴 하지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되면요. 골마서 터지고 또 골마서 터지고 나중에는 덩어리가 돼가지고요. 딱딱해져 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굳어져 버리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걸 완전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유명한 암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자기 환자들이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답니다. 당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를 꼭 자기가 치료할 때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암 치료 받으려고 그랬지 뭐 내가 정신과 상담 받으러 왔나 이거야.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니까 그 사람은 어떤 게 있냐니까 암 치료를 하다가 그분이 나름대로 터득한 거예요. 아, 육체와 영혼은 한 묶음이다. 상당수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 용서부터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안에 쌓여있던 상처가 해결되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한 암이 치유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로마서 1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뭘 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갚으면 내가 속 시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는 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으로 갚아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2장 24절 25절입니다. 잠언서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노를 품는 자, 화 잘 내는 사람, 울분을 토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라? 동행하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그런 사람에게 물들어가지고 닮아간다. 그게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귀지 마라.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 뭐 울분이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요. 또 다른 상처를 또 낳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처리되지 못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모든 내 길을 인도하셨고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내 안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기도하며 사는 자, 그렇게 사는 자가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기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기대해야 합니다.
요셉은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럽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고약하네요.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고통받는 동안에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갔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알았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다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상처로 가슴에 싸매고 살면서 골마 터진 그런 쓴뿌리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왜 상처가 치유되었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인정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고통과 고난을 받아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게 원망으로 오해로 안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어때요? 오해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맨날 불평입니다. 맨날 원망입니다. 모든 게 저 사람 탓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저런 사람을 나한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준 거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셨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저 여자가 준 거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저 여자도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죄 짓고 난 뒤에 우리 나타난 거죠. 우리의 이런 오해가 결국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죠. 매사가 입술에 나오는 언어를 보면 다 부정적입니다. 근데 요셉은 안 그렇잖아요. 그 악행에 대한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받아들이니까 모든 게 다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상처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통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실 때 그 상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딴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라. 네가 나의 계획을 잘 모르는구나. 네가 상처 때문에 나를 쳐다보게 되고 나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알게 되는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인도할 것이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넌 나를 기대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돈을 자꾸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사람을 계속 쳐다보면요, 내 안에는요, 분노만 더 커지고요, 감정만 더 커지고요, 성질만 더 커지고요, 미움만 더 커지고요, 내 안에 상처만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보면 나는 상처가 더 커져버리고 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더 충만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기대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처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져서 더욱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만나는데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기 더 나가서 창세기 50장 21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요셉이 설득해가면서 간절한 말로 위로해가면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 그 오해하는 사람을 오해를 안 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상처 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상처받은 사람은 난데 내가 용서하고 내가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오해하면 그것까지 설득을 하고 거기에다가 당신들이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 양식도 주고 공급해주고 당신들 필요한 거 다 채워주면서 길러주겠다. 앞으로 책임까지 주잖아요. 결국은 이런 적극적 사랑이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 형들의 상처가 이 요셉의 이 행동으로, 요셉의 이 말 한마디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십 년간 맺혀있던 그 감정들이, 그 상처가 사랑의 말 한마디로 싹 녹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우리의 한 행동이 싹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스데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습니까? 죄 없습니다. 그냥 복음 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이 열려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을 하니까 돌로 막 쳐 죽였습니다. 돌로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당신들이 나한테 회개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은 내가 용서할게.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참회하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할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면 죽습니까? 죽을 때 이렇게 죽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죄 모른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상처투성이로 죽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받은 자의 입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용서하는 자의 입술이잖아요. 그러 죽잖아요. 육체는 비참하게 죽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룩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창세기 50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셉이 죽는 걸로 끝이 나는데 그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처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남아있는 그 상처들, 그 자격지심들, 그 감정들, 그 분노들,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이 상처는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치유가 됩니다. 형들이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였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 형들의 악행이 악행으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루셔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내가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총리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됐을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나한테는 꼭 필요했어. 그래서 형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다루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형들의 그 악행과 그 상처가 그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또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땅이 우리가 묻혀야 땅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 뼈를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올라가라. 나중에 여기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우리는 갈 곳이 있다. 그렇게 부탁하고 그리고 미이라가 돼서 입간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가야 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은 더 가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조금 내가 나쁜 소리 들었다고 그것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나쁜 소리 들으면 그거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못 잊고 사는고 괘씸하고 또 괘씸하고 또 괘씸하고 또 괘씸하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평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나를 노예를 팔아먹은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상처를 주고도 자기가 남아있는 상처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끙끙 앓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회개하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